오늘 말씀은 기축통화를 바꾸라 입니다. 기축통화 뭐죠? 쉽게 얘기하면 세계가 공통적으로 믿고 사용하는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할 때 가지고 있는 화폐를 그곳에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보통 환전을 하지요. 유럽으로 갈 때는 유로로 바꾸지만 그 외 나라들 여행할 때는 뭐로 바꾸지요? US 달러로 바꿉니다. 출국하기 전에 US 달러로 먼저 바꾸고 현지에 가서 현지 돈으로 또 바꾸지요. 이렇게 US 달러를 기준으로 환전을 하는 것이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고요. 그리고 못 바꾸는 돈 없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왜 US 달러가 기준이 될까요? 그거는요, 현재 세계가 공통적으로 믿고 사용하는 돈, 즉 기축통화가 US 달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라별로 국민 총생산이 얼마이고 1인당 국민 총생산이 얼마이고 3만 불이 넘었네, 4만 불이 넘네, 안 넘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요. 그 얘기들 할 때 어떤 화폐를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까? US 달러이지요. 달러를 안 쓰는 나라들인데도 US 달러로 얘기하지요. 평가하지요. 왜냐하면 US 달러가 바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의 화폐가 기축통화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먼저 경제가 강한 나라의 돈이어야 하고요. 또 화폐 가치에 대해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좀 안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돈의 가치가 들쑥날쑥 하면 안 되죠. 요동치면 안 됩니다. 또 국제 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져야 하고요. 금융시장의 규모가 커야 하고요. 위험성이 적어야 되고 안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믿을 수 있는 나라의 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미국의 경제와 금융 규모 때문에 US 달러가 중심입니다. 근데요, 이 기축통화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나라 돈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또 기축통화가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경제 질서도 좀 완전히 달라지겠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기축통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물화된 화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가치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요, 영적으로 두 개의 기축통화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땅에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좀벌레가 와서 갉아먹고 녹이 쓸고 망가지고 손상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입니다. 즉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을 기축통화로 삼으면요, 상황에 따라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고 안정성도 없고 위험하고 전혀 안전하지 않아서 믿고 쌓아둘 수 없다. 그게 너희의 기축통화가 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물을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을 수 있는 기축통화로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좀벌레가 갉아먹지도 못하고 녹이 쓸지도 않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가지도 못하는 진짜 믿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기축통화로 삼으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고 안정적이고 참으로 안전하고 믿고 쌓아둘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인데요. 즉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을 기축통화로 삼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죠? 땅에 있다는 것이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바로 그 다음 아랫절인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2절까지 좀 긴데요.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이때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24절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땅에 있는 재물에 두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재물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재물의 헬라어가 뭔지 아십니까? 맘몬입니다. 단순히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맘몬은 신뢰의 대상이 된 재물을 의미합니다. 즉 맘모니즘이라고 하지요. 맘몬을 섬기는, 돈을 섬기는, 재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기축통화로 삼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믿고 신뢰하는 기축통화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맘몬에서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변합니다. 경제 위기가 오거나 전쟁이 나거나 전염병이 대유행을 하거나, 우리 최근에 다 겪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상황과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요, 가지고 있는 재물이 가치가요, 그냥 막 들쑥날쑥하고 한순간에 폭락을 하고 요동을 칩니다. 따라서 맘몬이라고 하는 것이요, 믿고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만족적이지 못합니다. 아주 위험한 기축통화인 것입니다. 맘몬을 기축통화로 삼으면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뢰의 대상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자꾸 변하니까요. 어제는 확실하다고 여겼던 것이요, 오늘 봤더니 불안하거든요. 내일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땅에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다가 그렇게 흔들려서 무너지지 말고 기축통화를 믿음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하신지 깨달으라고, 맘몬에서 믿음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데 들의 백합화도 아무도 모르는
그 들의 백합화조차 가꾸시는데,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시는데 왜 아직까지 기축통화를 바꾸지 않고 너희들은 염려만 하고 있느냐?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모두 만몬을 섬기는 자들이나 하는 짓거리들인데 왜 그러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축동화를 믿음으로 바꾸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데, 알아서 채워주실 텐데 왜 그것을 못하느냐? 왜 아직까지 바꾸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인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기축통화를 믿음으로 바꾸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씀은 오늘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가서 내일 일을 염려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내일 일은 내일 보고 염려하라 그래라. 너희들은 그냥 어떠한 상황이라도 염려하지 말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요, 기축통화가 아직까지 만몬에서 믿음으로 넘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서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축통화가 바로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여도요, 뭐가 변하지 않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파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부도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파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부도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속뜻이 뭐죠? 신뢰할 만함이었지요. 흔들리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기에 신뢰할 만함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만큼 확실하고 안전한 기축통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참 말 잘하지요. 믿는다는 것은 기축통화가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만 있어도 염려한다면 어떡하지?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방금 전에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황 가만히 보십시오. 전혀 기뻐할 상황 아니지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요.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밭에 곡물이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네요. 외양간의 소들도 없습니다. 망했네요. 쫄딱 망했네요. 농업, 축산업 다 망한 거 아닙니까? 뭐 기뻐할 상황 아니지요. 여기서 기뻐하면 미친 사람 소리 듣겠지요. 걱정과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지요. 염려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 아닙니까? 누구한테요? 바로 만몬을 기축통화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근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쁘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건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축통화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몬이 아니라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요, 나를 아무리 억누르고 쪼르고 목을 졸라대도요,
신뢰의 대상이 애초에 아니었기 때문에, 재물이 나의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신뢰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나는 그냥 기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축통화를 만문에서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만문은 이 세상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기축통화이고요, 믿음은 하늘나라에서 통용되는 기축통화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지요. 지금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거든요, 믿는 사람에게는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면 당연히 하늘나라에 통용되고 있는 기축통화를 써야 되겠죠. 하늘나라에서 통용되는 기축통화,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똑같이 기록되고 있는 말씀인데,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부자 청년은 자신이 그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켜왔다고 말했습니다. 아유,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것도 했고요, 다 지켜왔습니다. 아마 그는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는 대답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에게도 좀 인정을 받기를 원했겠지요. 근데요, 주님으로부터 온 대답이요, 정반대였습니다. 어떤 대답이었는가 하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 예수님 따랐습니까? 못 따랐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따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을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까? 그것은요, 그가 만몬이라는 기축통화를 끝끝내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재산을 다 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붙들고 있는 게 만몬이구나. 그 중심을 보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만몬을 버리고 믿음으로 쫓을래? 그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래? 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께 자신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했지요.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계명 아닙니까? 주님은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부자 청년에게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요, 돌려서 그냥 네 재산을 다 팔래? 그리고 나서 나를 쫓을래?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가 사용하고 있는 기축통화가 만몬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속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부자 청년처럼
기축통화를 못 바꾸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자입니다. 돈이 얼마나 있고 좋고가 아니에요. 그 만물을 붙들고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 여러분이 부자이냐 아니냐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그거보다 더 어렵대요. 그니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왜요? 우상 숭배자니까요. 만몬을 숭배하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인데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무엇을 의미하지요? 또 극히 값진 진주가 무엇을 의미하지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 밭을 사는데 얼마가 들었습니까? 모릅니다. 근데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또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그 진주를 사는데 얼마가 들었다고 나옵니까? 모릅니다. 그냥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의 경제 질서인데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기축통화 받고, 너희가 쥐고 있던 거 만몬을 내려놔. 그리고 믿음으로 기축통화를 환전해 라고. 죽기 전에 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천국을 못 사는데 죽어서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데 죽기 전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요?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의지로 믿음이 생긴다고요?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어져야 믿음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해야 그것이 믿음인 것이지요. 기축통화가 믿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에 욕심 부리지 말고 무일품 무소유로 살아가라는 말씀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실제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가치의 차이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만몬을 기축통화로 놓고 사는 삶보다 믿음을 기축통화로 놓고 사는 삶이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가치임을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 천국의 경제 원리, 경제 질서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 사람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를 산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 존재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아본 것입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아보고요, 몹시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 만몬을, 기축통화를 믿음으로 환전했던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살려고요. 반반 환전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축통화가 만몬에서 믿음으로 넘어오는 과정인 것입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한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소유 때문에 뭐가 있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거기에 내 보물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게 내 보물입니까?
나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있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고요. 여러분, 기축통화가 만몬에서 믿음으로 바뀌게 되면요,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자세도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닌 10대가 먹고 살기 돈을 벌어놔야 되겠다. 와, 돈 잘 벌기네, 더 벌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청지기의 자세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가 벌리든 얼마나 많든 간에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청지기란 말 그대로 종이지요. 종은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신분이지요. 종 자신의 몸도 생명도 누구의 겁니까? 주인의 거지요. 로마서 14장 8절 9절에서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게 바로 주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한 사람, 믿음을 기축통화로 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목적도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이 자신을 위해 계셔야 하는 분이 되어버리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소유가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요, 시험이 들고 감정적이게 돼서 주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것이냐, 나는 하나도 못 느끼겠는데,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다가 잃어버리는 이유로요,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는데, 진짜 열심히 기도해봤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나는 신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게 돼서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신앙을 가지려고 한 것 자체가 오류였던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선, 신앙생활에 첫 발도 디디지도 않았고선 무슨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겨놓고 있었으면서 여전히 만몬 안에 거하고 있었으면서 무슨 신앙을 얘기한단 말입니까? 근본적으로 기축통화가 만몬의 상태에서 바뀌지 않았던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기축통화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만몬을 숭배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시고요, 하늘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축통화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셨지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마음은 만몬에 가 있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아니고요, 아예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 여러분의 기축통화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통용되는 기축통화,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축통화를 바꾸시고요, 주님 주시는 상을 날마다 영원토록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재물이면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돈 주고 사람을 부를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도 1등석을 탈 수 있고 어딜 가도 VIP 대우를 받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심을 써가면서 가지고 있는 돈의 1/1000만 써도 사람들이 굽신굽신거리고 앞에서 존경의 표시를 보내고 너무나 쉽게 명성을 쌓을 수 있는 그 만몬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은 이 땅의 재물에 두고 삽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마음은 만몬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능력, 안전, 희망으로 삼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죽기 전에 알게 됩니다. 그거 못 가져가잖아요. 돈으로는 생명을 살 수도 없고요, 구원을 살 수도 없습니다. 한정된 이 땅에서의 삶, 여러분, 그거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돈이 없는데 기축통화가 없는데요, 못 들어갑니다. 만몬으로는 생명을 살 수 없고 구원도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은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그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돈 많이 버십시오. 열심히 보십시오.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근데요,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결단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몬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신앙인의 기축통화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상황이 어떻다고, 환경이 어떻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쟁이 났다고 큰일 났네, 이제 다 끝났네, 염려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부자 청년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우리 얘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기축통화를 믿음으로 환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여러분은 주님을 섬김으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제 기축통화를 믿음으로 바꾸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축통화는 현재 무엇이십니까? 만몬이십니까? 믿음이십니까? 혹시 무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몬 반, 믿음 반. 그 생각은 옛날서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아예 선을 그어버립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만몬을 기축통화로 반 가지고 있고 믿음을 기축통화로 반 가지고 있는 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요, 한쪽에 좀 더 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귀중하면 이쪽에 마음이 더 가게 돼 있거든요. 정확히 반반씩 나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땅에 있는 보물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는
있으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두고 계십니까? 이제 기축통화를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지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환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으로 가려면 환전해야지요. 환전하시기 바랍니다. 환전 못한 부자 청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지나간 시간 회개하고요. 이제 그만 진짜 신뢰할 만한,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변화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 신뢰할 만한 주님께 보물을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그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요.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여러분 분별하시고 회개하시고 이 시간 기도로 결단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더 이상 만몬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저희의 기축통화를 만몬에서 믿음으로 옮기겠다고, 환전하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비록 저희 의지가 약하고 참으로 연약하지만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이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 또 진주를 산 사람과 같이 환전에 성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